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구별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어제 함께 예배한 믿음의 동역자들 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였던 예배에서 결단한 우리 자녀들 그 인생 길을 축복하는 기도까지 이번 한 주간을 의탁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손안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특별히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중에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해신 권사님 모든 몸에 이런 항암 부작용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김숙자 권사님 건강 더하셔서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들을 허락해달라고 또 오랜 기간 이렇게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연약한 가운데 계신 우리 교우분들 계십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노년에 여전히 믿음 생활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붙잡아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학기 또 개학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들 이제 뭐 좀 봄방학도 하겠지만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적응도 잘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하고 또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공부를 하게 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자녀들의 인생 정말 때마다 살피시고 주관해 달라고 가장 선한 것들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맡기는 기도. 마지막은 나라와 민족과 연관돼서 우리가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라의 현안과 또 나라가 염려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날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함께 예배 현장에서 말씀 앞에 결단하였던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기도를 매일매일의 삶의 징검다리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신앙 고백의 그런 삶의 고백이 매일매일의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가는 소망의 고백으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저께 예배하고 결단한 그 기도의 제목, 고사리 손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 오늘 또 구체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완전한 간증을 오늘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또한 아뢰입니다. 어제보다 더 젊어지고 더 좋아지면 좋지만 우리의 삶이 점점 낡아지고 또는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더 힘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삶을 맡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혀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다시금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일어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들 돌아보시고 현장으로 나올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육신이 쇠약해진 우리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들에게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느 것이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김기욱 집사님, 김영래 장로님 병상에 누워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재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특별히 김영래 장로님 모든 이런 신경과 모든 것이 다 다시금 바로 세워지게 하셔서 퇴원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해신 권사님 항암 치료에 부작용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모든 부작용이 말끔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몸의 모든 상태를 호전시켜 주셔서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지난번 또 잠시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지만 회복에 회복을 더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항암 치료의 좋은 결과로 그 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개학과 또는 학교에 나아가는 모든 일과들이 회복되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오늘도 함께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학교에서 좋은 것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 하나하나 세상의 학문 가운데 골라낼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그런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치 않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오늘도 변치 않게 또 현안과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하나님 손안에 올려드릴 때 기도대로 이루시고 나라를 온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오늘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글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에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13절 먼저 보시면 13절은 어디서 많이 읽었었던 그런 비슷한 구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읽으면 13절의 구절은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계명의 가르침 받은 대로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몇 장씩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그러면 한 장씩 읽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면의 문제로 실제 마음의 문제로 연결지으셔서 설명하시니까 입술로는 공경해요. 마음으로는 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해요.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경외한대요. 이 표현이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실제로 행하시는 일이 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 부분은요 이사야서 앞부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현장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그 사람에게 갈고 하니까 그 이사야가 그 입술이 정결하게 되고 그 회복이 되면서 자원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가서 전해도 그들은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러거든요.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는 거죠. 자, 그 본문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사야서 29장 9절이 설명합니다.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또 뒤에 가면 선지자와 선견자들은 못 알아듣게 되라.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 29장 9절에서부터 쭉 읽으면서 어느 구절과 비슷하냐면 로마서 1장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로마서 1장에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로마서 1장 보실까요? 이사야 29장 손으로 이렇게 딱 껴놓으시고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18절 너무 기네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오늘 24절에서 28절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을 3번이나 쓰셨어요. 24절에 한번 나오고,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그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신대요. 자, 오늘 28절이 우리가 이사야서 29장 읽은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1장과 이사야서 29장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물론 로마서 1장은 어떤 그 동성애적인 것, 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경건치 않음에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신 내용인데, 뭐 그런 성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라는 하나님의 행하고 계시는 일과 연관돼서 오늘 이사야 29장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는 붙드세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과 특별함은 분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할 때 누구를 내버려 두시느냐? 오늘 본문 이사야 본문과 로마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사야 본문에서는 9장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 오늘 이사야서 29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마음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다른 데 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두 번째, 오늘 이사야서 29장 본문대로라면 10절에서 12절 본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진 사람들을 내버려 두세요. 오늘 본문을 왜 영적인 것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진 사람이라고 읽냐면, 오늘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2절은 분명 선지자나 선견자들이라도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눈을 감기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이들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되어서 글 아는 자에게 그걸 주면서 읽어보시오 하면 이 사람들이 봉해져서 못 읽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12절에는 그 책을 그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이걸 읽으라 그러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몰라요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글을 주면 어떻게 읽어요? 그리고 봉해진 책을 읽어보시오 하면 봉해져서 못 읽죠. 자,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은 참 너무하셔 라고 읽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선견자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은 뭘 해야 돼요? 책이 봉해져 있으면 하나님 언제까지 봉해져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고요. 선지자라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네가 전해도 그 사람들은 듣지 못할 거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분명히 선지자, 잘못된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지도자인 선견자,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제사장도 지도자격이니까. 그런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다쳐져서 못 읽어요, 글을 몰라서 못 읽어요 라고 말한대요. 그렇다면 이것은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대로라면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버리시면 버린 대로 살지 뭐,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욥처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욥처럼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이 떠난 이유가 이거예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봉한 책을 주고 못 깨닫게 하시면 그 어두워진 것을 탄식해야죠. 엘리 제사장과 같이 둔해진 걸 나중에 나도 한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사무엘아, 너 나중에 그 소리가 들으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해라. 왜요? 본인도 그거 들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지금은 이상이 희미해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깨달아야죠. 누군가를 돕는 중에 있다면 자기는 안 되더라도 누군가는 도와줘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선견자들은 안 되면 안 된다, 어려우면 어렵다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답을,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용하실까요? 아니겠죠?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 갈망함이 사라진 사람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이사야서 본문 가운데에서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자,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 이미 포도주와 독주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렇죠? 28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환상을 깨닫지도 못하고 잘못 말하고 재판할 때도 말씀대로 판결하지 않고 실수해요. 이미 독주와 포도주에 비틀거리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를 설명하는 거지만 타협하는 걸 설명하기도 하고, 실제로 술 문화에 대한 것을 굳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이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는 게 아닌 다른 방식의 비틀거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 건 이들은 이미 포도주와 독주에 사로잡혀 있으나 하나님께서 아예 잠들게 만드시는 10절,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그랬으니까 아예 깨닫지를 못해요.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세속적인 사람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로마서 표현대로라면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그들은 이미 태도 자체가 비틀거려요. 취해요. 이미 취할 작정을 하고 있어요. 취할 방법도 알고 있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비틀거리지 않는 특이한 비틀거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의 본문은 남유다 실제 백성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어요. 이 사람들은 13절. 두 번째, 영적인 것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안 보이면 안 보이면 끝났다라고 말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굴대굴 구르면서 무엇입니까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해야죠. 지도자라면.
그렇죠? 또 실제로 그들은 세속적이에요. 그런데 걷다 대고 하나님이 또 다른 비틀거림과 또 다른 취함을 부어주세요. 그러니 로마서 표현대로라면 로마서 1장 24절에 정욕, 26절엔 탐욕, 27절에 음욕, 어쨌든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오늘 본문과 로마서 본문을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버려 두시나요? 29장 10절에 보시면 아이의 영적으로 잠들게 눈을 감기게 하신다. 로마서 1장 22절 본문대로라면 어리석게 하신다. 다른 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내버려 두신다. 로마서 1장 27절 본문대로라면 그들의 불경건한 행동에 보응을 받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기이한 일, 이들에게 있는 가장 기이한 일은 안전하다 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니까 아수르의 침공이 첫 번째 기이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아수르가 침공하는데도 어떠한 선지자나 어떠한 사람도 깨닫지 못해요. 둔해졌으니까요. 이사야 말고는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들이 합당한 보응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대로라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실 때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결론이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예요. 그 기이한 일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으셨지만 앞뒤 본문을 다 따져보면 심판에 대한 부분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이 저주 같은 상황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힌트가 사실은 기이한 일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요, 아주 그냥 못되게 만드시려고 그냥 버려지게 하시려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하나님이 진행해 주실 때, 그때야 내버려진 인생이 건져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설명처럼 계속 빠져들어가는 진흙탕 같은 염려와 근심과 이런 답답함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건져줄 수 있어요? 도움이란 사람이 건져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의 손길이 건져줘요. 하나님의 방식을 설명하는 거지만 거기서 묻습니다. 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왜 여기 빠져들어갔습니까? 옛날에 표지판이 있었는데 그 표지판이 사람들이 하도 거기 지나가다 보니 표지판이 다 더러워지고 그냥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저 천상의 왕이 여기는 지나가지 말라고 표지판을 써놨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계속 빠집니다. 철로역정 스토리가 그래요. 그때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란 분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 삶의 공급이 필요해요. 우리 삶의 어려움의 상황이 지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낙심함을 떨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방식대로는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답답해서 산을 쳐다보고 답답해서 바다를 쳐다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도움은 그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되고, 오늘 내버려진 인생 그냥 내버려지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셔야 돼요.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오늘 14절 내 백성 중에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14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힌트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을, 하나님의 아무도 생각지 못한 구원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로 기이한 길을 여신 하나님의 방법을 어느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없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셔야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가 헤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 우리에게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아니 왜 그런 복잡한 그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고 그냥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외면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지를 않을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을 왜 건져주셔야 돼요? 건져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손을 탁 치는 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저거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는 녀석, 이렇게 해서 막 찾아가시지만, 어저께 강주민 목사님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를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라크마는 찾아요, 주인이. 양도 찾으러 가요. 근데 탕자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네. 탕자는 지가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찾아 나서나요?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죠. 그가 자원하여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군대를 동원해서 아들을 잡으라고 보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비유는 아버지가 찾으세요. 그러나 그가 돌아와야 돼요. 그가 회복돼야 돼요. 그가 돌아오기를 늘 기대하세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지금 우리의 집안에 가득하고 지붕을 뚫고 올라갈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힌트를 주실 때 돌아와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구나 하고 와야죠.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고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지 않습니까? 유일하고 완전한 힌트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탕자가 돌아오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충분히 선한 다양한 많은 일들을 진행하시죠.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되찾아오시나 돌이키시나. 이사야서 본문을 계속 보십시오. 버리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뭐 하세요? 계속 말하세요. 돌아오라고. 우리는 본인이 답답하면 가서 애를 끌고 오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지금? 안 그러세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안 돌아오니까 포로 끌려가게 하세요.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한 기간 70년이라는 기간 안에 돌이킬 계획을 진행하시지만 기도자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 가운데 하나님은 지속적 힌트를 주고 계시단 말이죠. 자, 오늘 이사야서 29장에 기이하고 기이한 일, 어떤 기이한 일을 기대하시나요? 나도 모르게 간밤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일? 아무도 생각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말끔하게 이렇게 청소해주고 가시는 일을 원하시나요? 아마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 일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삶을 살 때는, 뭐가 뭔지 모를 때는, 앞뒤 분간을 못할 때, 갈망함만 사모함만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을 거예요. 도와주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며 매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막 도와주실까요? 본문에는 성경 여러 본문 가운데 꼭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충분히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셨다면 나아가는 일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몫입니다. 나아가도록 권면해 주는 일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화의 99.9%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0.00001%를 우리가 감당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일은 오늘 우리 가운데 나올 기회를 여전히 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기회를 주시듯.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본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정 기간까지 그들은 충분히 그들이 공허함 가운데, 그들의 답답함 가운데, 그들의 어두움 가운데 버려지겠죠. 어리석음 가운데, 그리고 간절함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둔감함 가운데 놓여지겠죠.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토설하고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미 지름길, 또 본인이 열쇠 다 주셨는데 누가 밖에서 문 열어주고 날 끄집어내 주기를 바라는 기이한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럼 나가야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노래가 그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정욕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여전히 포도주와 독주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공경하나 계명대로 경외하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배운 대로 할 뿐이잖아 너라고 내버려 두신다고요. 너 진짜 나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이 왜 그러셔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이 내가 충분히 제시하였고 기준을 주었고 인도하였는데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토록 바쁘게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진심으로 하는 것 자체가 없는 세대들, 그러니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대로 할 뿐이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안 하면 어려움 당할까 봐 예배해야 된다고 하니까 배운 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사람이 가르친 대로 네가 할 뿐이지 너 진짜 나에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네 찬양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정말 네 감사냐? 그 일이 안 될까 봐 감사하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러한 이사야서 본문을 대하면서 문제 있는 사람을 위해 쓴 본문이겠지만 그 문제가 우리와 별 차이점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서야 되고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갈망함이 우리에게 다시금 살아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쏟아부으신 20-30년의 투자는 뭐예요? 성숙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성장하게 하신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헛일을 하신 거예요? 돌아와야죠.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죠.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할 때 그걸 괜히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요구라는 방식을 취하실까? 무얼 다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다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니까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기이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행복하고 생명이 관련된 그 길을 걸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랬다면 다시 어두운 데 들어가시거나 어리석어지시거나 다시 잠들어지시거나 눈을 감게 되시거나 다시금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나 상처받았어 그러지 마시고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가장 놀라운 이 은혜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말씀대로 일어나는 그 믿음 주신 대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여전히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들의 마음, 그들의 변치 않는 여전한 자원하지 않는 진심으로 하지 않는 갈망하면서 나오지 않는 것을 보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한 갈망함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는 이런 일이 있게 되기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들의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어지거나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더 하나님 앞에 더 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욱 힘입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이하고 기이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간증되어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1절과 3절 부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